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뜨거웠던 폭염의 뜨거움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되어져 가고 있는 때에 들려오는 비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오늘 비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니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말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큰 목소리. 내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말로 그 믿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보여줄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병거가 3만 명,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이것을 앞선 블레셋의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의 무기만 해도 어떻다고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는요, 이스라엘 군사는 나중에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없고요. 무기를 세어보니까는 사울과 요나단이 가진 칼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병거가 몇 대요? 3만이라고. 이 병거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엄청 못한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질까요? 끝났다. 망했다. 죽었다.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절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사람.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쟁이 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왕이 있을까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울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함께 숨어 있으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렇죠? 이러한 때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앞에 아무리 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누구를 위하여 일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전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없으면 한 달에 며칠만 일해도 엄마하고 둘이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죠?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위하여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 그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이랬을까요? 나가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누구만 보일까요?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사람 두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위에는요. 그 뒤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셔요. 말뿐인 믿음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때 그 앞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깨어지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많던 블레셋 군대가요 600명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계속해서 추격해 나가잖아요. 어떻게 해서 일이 일어났다고요?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염려들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다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이 구례라는 좁은 바닥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이 구례 땅을 움직이고 이 전라남도를 움직이고 나아가 한국 땅을 움직이는 그 놀라운 역사에 그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고 나가는데 누가 다 막았을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은 무엇을 통해 나올까요?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힘이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하는 사울이 뭐라고 해요? 야, 오늘 블레셋을 추격하는데 오늘 너희들 다 금식하고 블레셋을 추격하자. 음식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데 힘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말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승리로? 나의 승리, 나로 인해서 승리를 얻어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사울은 이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블레셋을 추격하고 또 추격해서 다 멸할 수 있었는데 오늘 사울이 이 말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로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말로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없는데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작은 것에도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작은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 하다 보면은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해서 넘어질까? 그래도 하나님 나 그 기뻐하신 것을 보고,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어린 아이들, 그림 그려온 거 보면 어떡할까요? 그림 그려와서, 아빠가 아니지. 여기 아빠라고 말 들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봐요. 나 이거 했어요. 할 때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진 거 보면은, 솔직하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유치하죠. 그죠? 근데 그거 어떻다고 해요? 에이, 유치해. 별거 아니네 하고 밀어냅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이야, 잘했다. 진짜 잘했다. 정말 잘했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 칭찬해 주잖아요. 하나님 그거라고요. 우리 별거 아닌 믿음일지라도 작은 것,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큰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조그만 것에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 작은 것 하나 해나가다 보면 그게 믿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런 일이 있은 후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누가 왕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간다 할지라도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무리 독불 장군이라 할지라도요. 누구의 말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가서 쳐서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기억하신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 어떤 일을 행했는데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말씀. 이 아말렉이요.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이스라엘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공격을 했고 어디서요? 그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내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신 그때 너는 뭐라고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했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하나님은 앞에서 신명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신 때,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 대적한 일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벌하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라 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백성의 수가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은 이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순종하고 이제 남은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죽이되 누구는 남겼을까요? 아말렉 왕 아각은 남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백성, 야, 우리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서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어린 양의 좋은 것들 다 남기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하찮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만 죽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는데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순종은 하긴 했어요. 그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 남은 것 다 죽여야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했어요. 이겼어요. 좋은 거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저거 아까운데 그죠?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남기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울을 보고 후회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사무엘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 근심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일찍 사울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사울이요. 그 전쟁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길갈에 이르러 보니까는 기념비만 세워진 거야. 누구?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따라서 갔습니다. 갈멜에다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길갈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을 찾아갔더니 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행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릴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끌고 온? 아말렉과 싸워서 가지고 온 치안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울에게서 부족한 것이 뭐였을까요? 사울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보니 뭐가 남았다? 뭐가 보였다? 그 좋은 것들을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울이 이렇게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뭐 했다고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50%만 순종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순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뒤에 나오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실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뭐에 걸리면은 그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했어요. 아말렉과 싸우라니까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 이제는 어떻게 했어? 온전히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뭐가 보일까요? 내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남긴 거예요? 양과 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거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조심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생각대로 믿으면은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한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사울왕이 무엇을 위해서요? 핑계는 무엇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겼다고 하지만은 그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는 그 제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요즘 종종 유튜브를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해요. 왜 잘할까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알랑방구를 낀다면은 모를 때는 정말 나를 위해서 좋아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다 하는 것을 받아주겠지만은 그 속셈을 안다면은 좋아할까요? 여러분 좋아합니까? 어떨까? 여러분 좋습니까? 역겹죠. 왜? 속상하죠. 그렇게 저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 뺏어먹기, 내가 있는 거 그거 가져가기 위해서.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그것만큼 보기 싫은 거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시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뭐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먹기 하여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드려지는 그 예배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 한들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한들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안 드려도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과연 그들이 석가모니가 하는 그 말을 기억하고 관심을 두고 그 말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낫죠. 뭐라고요? 왜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또 소원하는 일이 생겨서 찾아가면은 어떨까요?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안 오다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 많은 절을 하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그러가면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에 한 번은 소원을 들어주는 곳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근처에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은 소원 들어주는 것.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수없이 찾아갔는데 한 번 들어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번 소원 들어주는 거 기뻐 원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많이 찾아오잖아요. 한 번은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 번 들어주는 거 그거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은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요,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말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뭐가 같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없이 살아요. 자기 하고픈 대로 살아요. 그러다 문제가 있으면 와서 소원을 빌어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은 뭐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안고한 것,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솔직하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며 살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픈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점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연초에 송구 영신님 때 금년에 하나님 봐주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 받긴 받았지만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때 좋은 말씀이네. 올 금년 말씀은 좀 그러네. 운수 뽑는 겁니다. 아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떻다고? 나 믿음 있다. 나 잘 믿는다. 사울도 그러했어요. 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무엇을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고요. 이제 누가 진정한 순종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 순종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맡김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왜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나 하나님 버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 없습니다. 저들요,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떻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다고요?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려고 있는 것인지 잘 구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섬기면서도 난 하나님 잘 믿고 있네. 그렇게 말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뭐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말씀 따라 가는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 내가 열심히 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왜 안 빠지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내게 복을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인데,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내 생각대로 믿는 그 하나님, 그걸 믿고,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생각해 보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 사울의 삶이 어떤 삶, 비참한 삶, 성공한 삶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쪽 길로 가고 말씀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온전히 믿는 자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같다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의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의 저주 받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어떻게 해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린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면 이제 잘못된 그 길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세상이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왜요?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